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마음속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일어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이미 쓰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의 값없는 사랑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살피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온갖 흉흉한 소식, 지진과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화재와 온갖 좋지 못한 이상기온의 소식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주님,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가치는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절망적인 사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깨와 생각을 분별하여 늘 선하고 옳은 길을 걸으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험과 갈등과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않은 모든 죄악된 말과 행위와 생각과 사고를 다 매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 찬양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라. 나를 비워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이 연락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일터와 가정에 틈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요 주시며 아버지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4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름방학에 기뻐하고 날의 온도도 점점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 잘 유지하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도 유의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은 주일 1부, 2부 예배, 어린이 예배 다 우리가 연합해서 11시 함께 예배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와 구역 모임도 방학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저희 한국 방문 일정 때문에 위책방 말씀 묵상과 암송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책방에 올려지는 말씀들을 따라서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책방을 통해 진행되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방학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디서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면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며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용구 성도님, 우리 김기용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용구 성도님이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칠순잔치를 하셨습니다.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 드디어 젊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손자를 보셨는데요. 우리 김형우, 김지우 성도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도 내일 한국에 방문해서 저 돌보다 오실 예정인데요. 축복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 내외가 한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월요일날 내일 출발해서 저는 금요일날 귀국하고 주일 준비하고요. 사모님은 그 다음 주에 우리 한국계 모든 교파를 초원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 대표 참석하시고 25일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방문 일정 또 세미나 또 선교사 대회 참석 일정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리더 전할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은혜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우리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감 온도는 이제 40도를 넘어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위에 지치기 쉽고 또 입맛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기 쉽지만 예수님을 아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강건함이 한 주간 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은 지금 첫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지방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그러니 사실은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갈릴리 지방은 시골 변들이고 예루살렘은 수도이니 올라간다 하는 표현이 맞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신이 가르치시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저들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의 은혜가 막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병자를 막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들을 막 먹이시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서부터 일어났던 그 말씀의 은혜, 기적의 역사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막 환호를 올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명성을 쌓아가면서 적당히 거기 터전을 잡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당신도 편안하게 또 사람들도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루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여기에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눈치채고 있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시는 자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자리인 걸 주님은 아셨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자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일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편안한 자리를, 인기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결심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 달려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러니 여기 굳은 결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하셨던 이 굳은 결심에는 정말 굳은 결심이 필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본문 51절을 보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하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승천은 죽음이 전제된 단어입니다.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경험하셨죠. 그러니 죽을 자리인 걸 아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단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심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예수님의 결심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위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 여전히 이 땅을 지내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결심을 나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 교제하고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고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 단단히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냥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가 다해진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은 좀 포기하더라도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57절과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겨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쥐이 있으되 인자는 멀리 그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언뜻 대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초점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을 때 왜 주님이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세웠을까요? 주님 따라가면 내 한 몸 누이고 쉬울 자리.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릴 자리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에게 명성이 점점 쌓여가던 시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은혜로운 말씀도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막 체험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자가 낫는 것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역사도 막 나타날 거죠. 이런 기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보다 높은 인생이 평안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당신 어디로 가든 내가 당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진 인생의 문제에 답이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당신을 건강하게 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달픈 인생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열심히 외쳤던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메시지를 외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 슬슬 찾아오는 것이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로도 풍요해지고 사람들 앞에 명성도 얻고 사는 일이 실상 큰 은혜였던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었음이 나타난 거죠. 그게 큰 은혜였다면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많은 부유함과 풍성함을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까? 그럼 더 믿음이 커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면 병이 치유받고 나면 병 들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치유받고 나면 슬그머니 우리 신앙생활은 이전과 달리 게을러지잖아요.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고 졸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되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외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내가 누릴 유익, 내가 맛볼 만족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명성과 부유함과 또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에 가진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면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심하셨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명성을 얻고 재물이나 명예로나 어떤 그 직위에서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와 별다른 없는 같은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내 삶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맛볼 만족과 유익,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어떤 사회적, 세상적 조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때로는 미움도 받고 버림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과 대화 끝에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우리 5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도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인가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먼저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이죠. 나도 주님 따라 살아야 되겠고, 그 따르는 길이 비록 세상의 것을 누리는 우리가 바라는 욕심의 것은 아니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심은 어느 정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신령한 근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근심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도 있지만 신령한 근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는 걱정, 이 신령한 걱정. 내가 주님 뜻에 따라 이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저 일의 행함을 살지? 이런 신령한 근심들이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아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더니 그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거 뭐 물건 파는 장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당시 사회적 풍념에 따라서 그는 그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해요? 당시 율법의 구에에 의하면 장례식이 벌어지면 예배보다 제사보다 우선이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진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이 문제가 있으면 발목을 잡힐 것이니 그때까지 내가 아들 노릇 잘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 지금 치르고 그때 제가 얼른 뒷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자, 이 사람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사람의 요청이 어디 잘못돼 보이지는 않아요. 사회적 풍문상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우선돼야 할 일이죠. 요새도 장례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느 분들은 장례가 금요일 날 이제 일어나면 우리 통념상 보통 3일장을 치르니까요. 그럼 주일날 발인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금요일날 상이 나면 발인을 하루 미뤄서 월요일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듯 장례는 드려야지만 뭐 적당히 상황과 분위기를 봐서 뭔가 좀 서로 이제 상처받지 않게 교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가 많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 장례를 치른다면 그 잘 마치고 얼른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이 좀 색달랐죠.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아직 그러니 여기서도 보면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언뜻 안 되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누구로 장사하게 하냐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그 사람은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앞선 사람이 이야기처럼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로 표현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사는 세상, 바꿔 말해서
영원하지도 않고 심판의 자리가 임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너 사는 너는 그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단단히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삶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주일이 되면은 이제 종교 활동할 사람 이제 모여 하고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성당에 갈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딱 대기를 하죠. 그런데 막 이 신입 시절에 이제 교회 갈 사람에서 딱 나갔더니 이 선임들의 눈초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제가 학교 보병으로 있었는데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훈련도 받고 얼차례도 좀 받고 막 이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와서 저 교회 갔다 오겠다니 오전 시간 갔다가 점심 때 지나서 오고 황금같이 이 후배들을 막 그냥 다 잡을 자기들의 행복한 시간을 탈출해서 나간다고 하는 마음에 들 리가 있나요? 그래서 좀 매서운 눈치로 째려보더니 일단 갔다 와라. 그래서 일단 갔다 왔죠. 네, 그날부터 며칠 동안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은 취침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취침 시간에 딱 누우면은 다른 고참인의 옆자리에 따라서 눕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참연령입니다. 머리만 기사. 그러면은 딱 누웠다가 머리를 베개에서 살짝 떼야 돼요. 아, 자꾸 낮아진다. 몇 센치로 기사. 몸은 누워있으면 머리가 떠있으면 그게 없는 이렇게 한 며칠을 괴롭힙니다. 낮에도 또 그 다음 주일이 돼서 자, 종교활동할 사람 쥐박 그러면 또 나가요. 눈초리가 또 맺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서로 씨름을 좀 했어요. 나는 분명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군대 생활 중에도 나를 하여금 내게 주시는 훈련,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내가 알아.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교통하면서 내가 세상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임을 내가 믿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겠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을 싸웠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그걸 갖고 시비는 걸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다 고참이 되고 났더니 편안해졌잖아요. 이제 부대 생활도 편안해지고 나니까 슬슬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종교 활동할 사람씩 그러면 오늘은 가기 싫어. 좀 집에서 쉬고 싶어. 몸도 괜히 쉬고 싶다는 생각하니까 어딘가서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지 하고 안 가려고 했더니 그때 예전에 나를 막 괴롭히던 그 고참들이 이번에 뒤통수를 치면서 야, 그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가요. 왜 지금은 안 가냐? 너 빨리 일어나 나가. 자기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압박 아닌 압박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싫어도 교회가 아주 우스운 상황 나중에 벌어졌어요. 작은 에피소드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삶의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기준이 되게 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때로는 불이익도 주고 때로는 핍박도 온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자들은 그런 기준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좀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 일이 생겼다 해서라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나오는데요. 61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첫 번째 사람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네 송구함을 잘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세상의 자랑, 세상이 주는 행복을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두 번째, 결심은 한 사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더니 근데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에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예상되는데 이래도 따라가야 되나요? 하는 듯한 질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내려놓고 그것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면 세 번째 사람, 이제 자신이 나서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먼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덧붙입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다 비슷한 의미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도 담겨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주님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도 섰어요. 그런데 눈치가 좀 보여요. 내가 교회 가자고 했더니 가족 눈치가 좀 보여요.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이번 주일에 좋은 행복한 만남이 있으니 꼭 빠지지 말고 나와 하고 말하면 직장 상사의 눈치가 좀 보여요. 학교에서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야 어디 와서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 사이가 나빠져. 그러지 마.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허락받고 주님 따르고 싶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분들 눈치가 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눈치 주는 사람이 없을까 살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눈치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걸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눈치를 보고 뒤돌아보냐. 손에 쟁기를 이미 들었으면 나가서 밭을 갈아야지. 자꾸 뒤돌아보고 눈치 보니 밭일도 안 되고 집안일이라고 대비가 있어요. 둘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먹었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걸음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당당하게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안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의 어원, 세상 속에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불러낸 사람들, 주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도 전해지도록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세상에 전해지도록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 복음에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으로 연이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에 증인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삶으로의 초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둔감하다는 거죠. 잘 못 알아듣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 분들이 제 귀가 어두우니 목사님 진짜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귀 어두워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10가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제 기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집이 내가 망가진 것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 고쳐내기 시작해서 내가 그 정도 망가진 게 아니다. 뭔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런 거죠. 주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되는 삶의 자리를 보내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응답이 나한테요. 그냥 구원의 자리를 부르시고 응답했어요. 예배자로 사는 일에 저도 동의했어요. 근데 나를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보내신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체질도 그런 능력도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님의 부르심은 한결같아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동시에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민감하다면 주님의 부르심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세상 향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 하늘나라의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앞선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 용도가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눈치가 발목을 잡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을 올바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 그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더 신앙의 훈련을 받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미루는 것은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소리와 내가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소리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삶으로 내 입술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참된 축복의 길이 여기 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걷는 믿음의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모든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오늘 말씀을 들어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기도합시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단단히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른 이제 믿음의 주님 따르는 길 걷는 자들에게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부르심이 내게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부르심 따라 걷는 믿음 생활의 기쁨,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당당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고 또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속히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 따라 복음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 신앙생활을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 뜻 따라 사는 일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눈치와 여러 가지 불이익과 두려움,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더 단단히 주님 바라고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심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인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것은 주께서 장기꾼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 예수 가지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을 단단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는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신령들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